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름날이면서 미타 제일이지 않습니까? 이 미타 제일날에 우리 또 이제 정토종의 첫 번째 이제 논서 해당되는 이행품을 공부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이 강의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다 갖고 계시죠? 네. 오늘은 이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이행품을 배우는 데는 5가지 점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간략히 저자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또 간단명료하게 이행품에 대해서 또 소개하고, 세 번째는 이행품의 요점을 제시하고, 네 번째는 이행품의 그 문구에 따라서 그 뜻을 이제 해석하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한번 총결을 짓는 이런 순서로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우선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번 이행품 강의는요, 사실 이 교재랑 이 강의 자료는 이제 제 능력으로 만든 건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이번 강의는 정종 스님의 그 이행품 강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근거해서 이렇게 과판을 짜고 이렇게 순서를 정한 겁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혜가 없어서 혼자서 이행품을 연구하고 강의하라고 하면 절대 이렇게 강의를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가신 이런 선지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행품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중국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불자님들은 중국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원문을 직접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번역을 하면서 그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이런 선지식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다 같이 이행품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행품은 역대적으로 정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논서에 속하지만 그동안 이행품에 대해서 따로 누가 주석서를 달고 뭐 이렇게 강의를 했다는 그런 정보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일본에서는 이행품에 대해 가지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주석서를 쓰고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책을 쓰신 분들은 이제 몇 분 계시지만 한국이나 중국이나 그 수많은 이제 정토 수행을 하셨다는 분들조차도 이행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그렇게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급이라는 것도 그냥 난행도와 이행도 그냥 이렇게만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지 이행품에 대해 가지고 심도 있게 이렇게 토론을 한다거나 공부를 했던 그런 흔적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뭐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면서 차근차근 이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프린트물 보세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행품의 저자이신 용수보살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사람을 존경하여 법을 중시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행품에 대해서 이렇게 저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이 저자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수록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수행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 이제 신심을 갖게 된단 말이죠. 만약에 이 이행품이라는 이 책이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전혀 이제 이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이렇게 썼다고 하면 물론 이제 참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권위가 있는 논설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 어떤 뭐 이름 모를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다. 그냥 그분은 이렇게 그분의 견해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이제 지나가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냐에 따라서 그 책의 이제 권위성과 또 이제 공신력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이 설한 법을 역시 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또 이제 중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수보살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먼저 이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용수보살님은요, 구마라집 스님께서는 용수보살을 이분을 용수라고, 이름을 용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수라는 이름이 구마라집 스님이 용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근데 중국의 그 현장 법사님은 용수가 아니고 용맹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용자는 같은데 나가르주나거든요.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근데 이 나무 숫자를 나무 숫자가 아니라 용맹할 맹자. 그래서 용맹으로 번역하는 게 옳다. 이제 현장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국 북위에 위나라,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위나라에서는 그때 이제 반야유지라는 그 삼장법사님은 또 용승, 이길 승자, 수승할 승자, 그래서 용승이라고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용수보살 이 나가라주나의 이름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용수 또는 용맹 또는 용승 이렇게 번역되어 왔습니다. 이 보살님은 대략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700년경에 즉 2세기경의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용수보살님은 남천축구, 그러니까 남인도죠. 남인도 바라문 종족의 출신입니다. 바라문. 그러니까 인도의 사성 계급에서 바라문 계급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브라만이라고 그러죠. 브라만 계급이 이제 최상위에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지혜가 뛰어나고 매우 신비로웠답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략 200세 정도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0세 정도 사셨다는 것은 구마라지 스님께서 번역하신 부법장전이라고 있어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그걸 한번 읽어 드릴 텐데, 거기에서는 용수보살님이 한 200세 정도 사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용수보살님에 대한 이런 전기들은 너무 많아서
이 용수보살님이 정확하게 몇 세까지 사셨는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전성에 따라서 다 달라요. 제가 그 용수보살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심지어 이제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용수보살님이 900세 이상 사셨다고 그래요. 900세나. 네. 900세 이상 사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근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또 100세 정도 사셨다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구마라집 스님하고, 이 용수보살님 이제 사신 그 연대가 불과 100여 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구마라집 스님이, 그 번역하신 그 부법장전에서는 용수보살님이 이 세상을 떠난 지 100여 년이 지났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마라집 스님보다 이제 100여 년 전에 이제 입적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로 이렇게 유출을 해보면, 그러니까 기원 150년에서 250년 사이의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근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분이 출생이 150년 경인지는 뭐 그거는 뭐 어떻게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면으로 용수보살님을 이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신비한 전설이 특히 많다. 그러니까 역대적으로 수많은 이런 보살, 대덕 이런 큰 스님들이 계셨지만 아마 용수보살님처럼 이렇게 신비한 그런 이런 전설이 많으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용수보살님이 이제 용수보살님은 수명에 대해서만 엄청 많습니다. 각자 다 어떤 뭐 자신의 어떤 근거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짧게는 100년에서 길게는 뭐 900여 년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 사이에 그러면 700년, 800년까지 살았다는 이런 설도 있고,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의 그 신비한 이제 전설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특히 우리 현교에서는 그래도 이제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하신 부법장전이라는 그 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용수보살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용수보살님은요, 초지의 보살, 그러니까 불태전의 지위에 이른 그런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살들은 이제 대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분은요, 신비한 전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용수보살전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그 글이 있거든요. 우리 카페에도 원앙선 거사님이 올려주셨는데 그게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보면, 이분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은신술을 이제 익히기 위해서, 그게 어떤 이제 술법이 있거든요. 그 술법인데, 이 알약을 주면서 조용한 곳에서 이 알약을 물로 갈아서 눈꺼풀에 바르면 그대들의 몸은 반드시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알약을 물로 갈아가지고 눈꺼풀에도 이렇게 바르면 이제 투명 인간이 된다는 거죠. 이제 남들이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약을 이제 갈면서 그 나오는 냄새가 있잖아요. 그 냄새만 맡고도 이 약이 총 몇 가지
재료로 만들어졌다.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우리가 어떤 약을 갖고 주성분은 뭐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여기에 이제 재료가 몇 개 들어가 있다 이제 그것을 맞춘다는 것은 그것은 뭐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용수보살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70여 종을 다 맞추더라는 거예요. 예, 그 약 속에 70 몇 가지 그 약재가 들어가 있다. 그것을 이제 다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이제 국왕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 주술을 잘하는 바라문이 있었는데 자기 능력으로 용수와 승부를 겨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천축 국왕에게, 그러니까 인도의 그 왕에게 말했다. 저는 이 비구를 항복받을 수 있습니다. 왕께서는 그것을 증험하소서. 왕이 말했다. 그대는 어리석다. 이 보살은 환하게 밝아서 달과 빛을 다투고 지혜는 성인의 마음과 나란히 비춘다. 그대는 어찌 겸손하지 않으며 어뜸으로 공경하지 않는가. 이 용수보살이 이 국왕의 어떤 그 총애를 받는 것을 이제 시기한 거죠. 그래서 왕께서는 지혜로운 분인데 어찌 이치로서 점검하지 않고 억누르려 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수보살 보고 한번 신통술로 한번 겨뤄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대는 땅 위에 앉아 있으니 축생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청정한 연꽃 위에 앉아 있는 큰 대덕을 지닌 지혜로운 사람이 나에게 대항해 말로 겨루고자 하는가. 이제 이 바라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궐 앞에 주술로 큰 연못을 만들었는데 그 연못이 드넓고 길고 맑고 깨끗했다. 그 가운데 잎이 1000개 달린 연꽃이 있었는데 그 위에 스스로 앉아서 용수에게 과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주술로서 연못 위에 그 잎이 1000개가 달린 큰 이제 연꽃을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이제 본인은 이제 연꽃 가운데 딱 앉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선이다 이거죠. 그 용수보살 보고 당신은 지금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나는 연꽃 위에 앉아 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과시를 하는 거죠. 이때 용수도 주술을 벌여 어금니가 6개인 흰 코끼리를 만들어 연못의 물 위로 가서 그 연꽃 자리에 나가 코로 비틀어 뽑아낸 뒤에 높이 들어 올려 땅에 던져버렸다. 바라문이 다친 허리를 부여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용수에게 지극한 정성으로 예를 올렸다. 제가 제 자신을 헤아르지 못하고 대사님을 헐뜯고 욕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거두어 주시고 저희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외도를 이제 항복받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처음에 이 용수보살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국왕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면 나무는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가지가 기울지 않고 임금이 교화되지 않으면 도가 행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불법을 펴려면 반드시 국왕을 먼저 교화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국왕은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 불교를 믿는다면 그 나라에서 불법을 이제 포교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국왕을 먼저 이제 포교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용수가 그 자리에 응모하여 장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국왕 밑에서 장수가 된 거예요. 창을 메고 앞으로 내달리면서
항오 행오를 정리하고 마음을 다스리는데 위험을 엄정히 하지 않아도 명령이 잘 시행되었으며 법을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잘 따랐다. 워낙 이 용수보살이나 아니면 그 구마라지 스님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이분들은 그냥 불교만 아는 게 아니에요. 불교만 알고 세상 이치, 세상 물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천문지리, 뭐 모르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군사라든가 뭐 예술이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 세간에 누구 못지않는 그런 이제 뛰어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전장터에 나가면 최고의 그 이제 장군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예술 사업에 뛰어든다면 이제 굉장히 이제 뛰어난 이제 예술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용수보살님도 그러하고 사실 구마라집 스님도 이제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 서역에서 구마라지 스님을 중국에 모시기 위해서 한 나라를 그냥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한 사람 때문에. 예. 그런데 바로 이제 그 나라에 가지 못하고 이제 동진 때 이제 북연이라는 왕이 원래 이 구마라집 스님을 자기 그 나라로 옮기려고 이제 모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구마라집 스님 계신 나라에서 구마라집 스님을 보물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놔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군사를 파견해가지고 그 나라를 이제 멸망시킨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이 북연이라는 왕이 그 남쪽 나라를 치러 갔다가 패배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마라집 스님을 직접 모시지 못하고 십몇 년 뒤에 그 다음에 요진이라고, 예, 그것도 이제 진나라인데 그때 성이 그 왕의 성이 요시니까 요진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요진에 가기 전에 그 이제 군대와 같이 살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문지리를 다 알기 때문에 군대는 어디에 이제 그 주둔을 해야 되고 뭐 앞으로 뭐 비가 온다, 뭐가 온다 이런 걸 다 맞추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뛰어나신 분이죠. 우리 선도대사님 같은 경우에도 선도대사님도 예술이나 음악이나 뭐 불교는 뭐 더 말할 것 없고 굉장히 이제 다재다능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서도 남들에게 이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 오죽했으면 중국 그때 이제 아마 남송일 거예요. 그때 어떤 그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의 천재들은 다 절에 가 스님이 됐다고. 예. 저런 사람들이 출가를 안 했으면 나라에 엄청난 그 도움이 될 텐데 그 훌륭한 사람들이 다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뭔데 아쉬워하면서 그 이제 국왕하고의 그런 이제 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이제 뛰어나신 분들이 이렇게 출가해서 스님이 되고 수행을 하시니까 당연히 이제 큰 스님들, 선지식들이 많이 나오겠죠. 예. 요즘처럼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출가하는 거랑은, 예, 그거는 이제 천지 차이죠. 그래서, 이 용수보살님이 명령을 따로 내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잘 따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이상하게 여기 이제 물은 게 그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시중을 드는 사람이 말하였다. 이 사람은 모집에 응하여 들어왔으나 전부터 복록을 먹지 않고 돈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에 있어서는 공경하고 삼가며 익힘이 이와 같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뭘 원하는지 용수보살이 그걸 알 수가 없었다네. 그래서 왕이 이제 불러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대는 누구신가? 그러니까 저는 일체지인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지라는 것은 이제 원래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하는 지혜를 갖췄다는 거예요. 천상천하, 과거 미래, 뭐 내가 모르는 건 없다. 예. 그 나무 가지에 나무잎이 지금 몇 개 달려있냐 하면 바로 맞출 수가 있어야 돼, 일체지인은. 하나하나 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질문하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이거 서울에 이제 비가 내렸는데 초당 몇 방울 내렸냐 딱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일체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랐죠. 일체지인은 세상에 오직 한 사람뿐이다. 그대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데 무엇으로 이를 증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용수보살님이 지혜가 있는지 알고자 하신다면 왕께 말씀드려서 견문토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내 생각했다. 나는 지혜로운 임금으로 대논의사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있는 논사들에게 질문하여 그들을 잘 굴복시켜도 오히려 명예롭게 여기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이와 같이 못하게 된다면 큰일이다. 만일 그에게 질문하지 못한다면 이는 꼭 굴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딱 질문을 해가지고 이 말문이 꽉 막히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주저하고 의심하며 한참 있다가 하는 수 없이 그에게 물었다. 천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늘 사람들은, 천상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영수가 말해, 천인은 지금 아수라와 싸우고 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들은 뒤에 사람이 목이 메어 토하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는 것과 같은 꼴이 되었다. 그의 말이 틀렸다고 하려 해도 다시 증명할 길이 없고 그의 말이 옳다고 하려 해도 그 일을 밝힐 수가 없었다. 말을 못하고 있는데 용수가 다시 말했다. 이것은 헛된 말장난으로 승리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 기다리면 증험이 있을 것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공중에서 문득 창과 방패 등 병기가 서로 잇따라 떨어졌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다 나면 이제 팔다리가 잘릴 거고 이제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패나 창이나 이런 것들 하늘에서 막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과 방패가 비록 전투에 사용되는 무기이긴 하지만 그대는 이것이 천인과 아수라가 싸울 때 쓴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용수가 말했다. 헛된 말을 꾸미는 것은 실제의 일로 바로잡는 것보다 못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아수라의 손가락과 코, 귀가 허공에서 떨어졌다. 또 맑게 갠 허공에서 양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왕과 신하, 백성, 바라문 대중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왕이 바로 머리를 숙이고 그의 법의 교화에 조복되니 대굴에 있는 1만 바라문이 모두 묶은 머리를 버리고 계를 받아 갖추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되는 이 바라문이 출가를 했다는 거야.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 몇 가지, 세 가지 이제 그 전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교에 가면요, 밀교에는 또 더 많은 또 이제 전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하나하나 다 얘기하려면 이제 끝이 없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행품 강의 봐요. 불교에 대한 공헌이 가장 크다. 이 용수보살님은
특히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제2의 석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2의 석가. 그리고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도 불러요. 만약에 용수보살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이 불교는 지금과 같은 국면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나서 이 마명보살, 용수보살 이런 대보살들이 출세하기 전까지는 소승불교가 이제 주류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중생들의 근기로는 대승불교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소승불교가 이제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지하에서 활동하는 정도. 그러니까 바깥으로 이제 많이 이제 드러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파불교 시대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다 이제 그 아함경, 니까야 경전만 알고 대승에 대해서 이제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마명보살에 거쳐서 용수보살 이렇게 이제 오면서 대승불교가 이제 크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승불교의 이런 공사상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서가 별로 없었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으로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와서 용수보살님의 이런 저서들을 구마라 스님이 번역하기 이전에 그 시대를 격이불교라고 그러거든요. 격이불교.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실상이니 공성이니 이런 얘기들은 중국 사람들은 전혀 이제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함에 있어 가지고 그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국의 고유 문화인 도교 문화, 이제 노장 사상, 뭐 유교도 있었죠. 이제 이런 사상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노자의 그 무의 사상, 무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을 갖다 무의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든가, 아무튼 이제 불교 내의 전문 용어가 아닌 그런 노장 사상을 그런 그 용어들을 따서 불교를 해석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성의 이치에 대해서는 더 이제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중국인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낯설지가 않잖아요. 일단은 같은 용어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하지만 불교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대해서는 그 이제 엄청난 그 이제 방해가 된 거죠.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은 이제 용수보살님의 이런 공사상을 이어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수보살님이 이 반야부 경전을 번역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이란 단어가 이제 생겨난 거예요. 공이란 단어가. 그래서 이 공은요, 우리 불교의 전문 용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공은 우리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공하면 번역하면 뭐 텅 비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데 이런 용어들은 그냥 공이라고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따로 번역하지 말고. 왜냐면 텅 비다를 가지고 이 공을 해석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단 말이에요. 텅 비면 뭐가 비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비지? 빌려면 예를 들어 이 법당이 텅 비었다 하면 일단 법당이 있어야 비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법당이 없는데 뭐가 비었다는 말이 그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은 불교 내의 전문 용어라면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경전을 번역할 때의 철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전을 번역할 때도 뭐 5가지는 이제 번역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이제 중요한 그런 용어들은 음력을 합니다. 그냥 그대로 음을 따와서 우리로 치면 이제 한국어 발음대로 그 이제 음을 따서 한국어 발음대로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따로 이제 번역을 안 한다는 거죠. 예, 그 예로 우리 진언 같은 거 있잖아요. 진언. 진언은 사실 이제 번역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진언이라는 것은 그 속에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번역해 버리면 한 가지 의미로 딱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를 얻고 여럿을 잃게 되는, 놓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부터 이 진언은 대체적으로 번역하지 않는 게 그게 이제 관례입니다.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역경가들이 그걸 몰라서 번역 안 했겠습니까? 왜 다른 거는 다 번역했는데 진언만 그대로 그 음을 따가지고 이렇게 해놨을까요? 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예. 우리 반야신경 할 때 그 진언 있죠. 아제 바라성아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뭐 요즘에는 이제 그 뜻을 뭐 많이들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뭐 가자, 뭐 피안의 언덕으로 뭐 가자,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런 진언들은 번역을 하지 말고 그 뜻을 모르더라도 정성껏 독송만 하도 그게 공덕이 있어요. 오히려 진언의 그 뜻을 헤아리면서 하다 보면 공덕이 더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점은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보살님이 없었다면 우리 불교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마 외도와 비슷하게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성불교가 이제 거의 이제 사라졌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부처님의 핵심 사상인 이 공사상에 대해 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그게 정확히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 영수보살님이 이제 세간을 출연하시면서 이 공사상의 공이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내리셨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영수보살님의 그런 이제 논서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중관파거든. 중관파. 그러니까 중관을 영수보살님의 이런 중관 사상을 주로 이제 수행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아마 티베트 불교 모든 종파를 이제 막론하고 거의 다 이제 중관학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중관학파 중에도 여러 학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용수보살님을 자신들이 조사스님으로 여기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 현교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현교에서도 대성의 모든 종파는 다 용수보살님을 자신들의 종파의 그 조사스님으로 모시고 있어요. 우리 정토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용수보살님은 초조로 이렇게 치고 있거든요. 인도에서는. 왜 초조로 치는지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저서를 보면 대지도론이 있고, 중론이 있고, 12문론, 70공성론, 그 다음에 회쟁론, 60송열이론이 있고, 대성파유론이 있고, 10주비바사론. 10주비바사론은 바로 이제 그 속에 이행품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성 12송론, 보리자량론, 보행왕정론, 권계왕송, 이게 친우서입니다. 예. 우바제사, 이거는 이제 개송을 말하고, 장건불도론, 대자방편론, 무외론 등 이런 그 이제 저서들이 있는데, 너무나 많아서 이 용수보살님을 또 천부논사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천부논사. 그러니까 천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용수보살님의 저서들이 전부 다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름만 전해지고 원전은 사라진 그런 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있는 책들을, 그러니까 이름하고 지금 남아있는 책들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0여 부가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만약에 1000부가 있다 하면 나머지 책들은 이제 사라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상의 지위가 가장 높다. 예, 모든 조사 스님들 가운데서
용서보살님보다 지위가 높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이분은 대승 8대 종파의 공조이다. 대승에 8개 종파가 있는데 그 종파에는 선종이 있고 정토종이 있고 밀교도 있고 율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태종이 있고 화엄종이 있고 유식이 있고 삼론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8개 대승종파에서 전부 다 용서보살님들을 자신 종파의 그 조사 스님으로 이렇게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파에서 최소한 용서보살님의 한마디, 한 구절, 한 달락 말씀을 딱 이제 빌어서, 인용해서 이게 바로 우리 종파의 교리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태종에서도 용서보살님을 이제 초조로 이렇게 치거든요. 네. 왜냐하면 천태종의 1심 상관도 천태종의 그 중국의 그 해사대사의 스승이 또 해문대사라고 계세요. 그분이 대지도론을 읽다가 세 가지 지혜는 1심에서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구절을 보고 1심 상관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1심 상관이 그 밑에 해사대사님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 지자대사님에게 전해지면서 천태종의 교리가 이제 집대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지만 논서는 이 대지도론을 이제 엄청 중요시 여깁니다. 대지도론은 또 용서보살님의 저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용서보살님은 우리 천태종의 조사스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화엄종에서도 화엄경 자체가 용서보살님께서 용궁에서 가지고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 당연히 이제 조사스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행품도 이행품이 십주비바사론인데 이 십주비바사론은 화엄경의 십지품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용서보살님 우리 화엄종의 조사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정토종에서는 또 이행품을 근거로 용서보살님도 연불에서 극락왕생 하셨거든요. 그거 당연히 이제 우리 정토종의 조사스님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율종에서도 마찬가지고, 율종에서도 용서보살님은 이제 설일체 유부에 처음 출가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계율에 대해서 뭐 이제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율종의 조사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도 있고, 유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식에서도 사실 유식과 중간은 이제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무착보살이나 세친보살도 중관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요가행, 뭐 요가라고도 그러고 유가라고도 그러는데 이거 이제 유식을 말하는 거예요. 유가행 중관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식과 중관을 겸해서, 물론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중관을 위주로 하지만, 그러니까 유식의 교리와 중관이 전혀 이제 어긋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역시 또 용서보살님을 또 조사스님으로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밀교에서는 더 말할 게 없고, 밀교의 가르침은 거의 뭐 용서보살님으로부터 이제 전해졌다 뭐 이렇게 말하도 이제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론종은 당연히 이제 더 뭐 그거는 삼론이라는 것은 중론, 백론, 십이문론, 거기다가 대지도론까지 더하면 이제 사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용서보살님을 이제 조사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종파라도 이 용서보살님과 조그만 어떤 연결고리라도 있어야 우리 교학이 정확하다. 그것을 이제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근거가 있다. 이렇게 근거로 이렇게 내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라도 이 용수보살님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그리고 불교에 대한 공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하나 또 우리 정토종의 조사 스님 가운데 담란대사님이라고 계셨거든요. 담란대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토종에서도 용수보살님을 이제 초조로 이렇게 모신다고, 인도에서부터 시작하면 용수보살님은 초조로 치고, 중국의 조사 스님으로 따지면 이 담란대사님을 초조로 이렇게 칩니다. 하지만 담란대사 이 가르침이 용수보살님의 그 이행품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이제 일맥상승하는 이런 전승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왕생론주를 공부하다 보면, 왕생론은 세친보살님의 그 저서임에도 불구하고 담란대사님은 그 왕생론을 해석하면서 바로 용수보살님의 이행품의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석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용수보살님에 대해서 존경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담란대사 전에 보면요, 마지막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느 날 저녁 인도 승려가 나타나서 나는 용수라네, 오랫동안 정토에 머물다가 그대의 뜻이 나와 같기에 알리려 왔다. 알리려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용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수보살이 담란대사의 이제 임종하기 전에 이제 왕생할 시간이 다 됐다, 그걸 알리려 용수보살님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담란대사님이 이제 여쭌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 오셨는지요? 용수보살님이 딱 오셔서 그런 말씀하니까 뭘 가르쳐 주려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용수보살님이 개송으로 말하였다. 이미 떨어진 잎사귀는 다시 나뭇가지에 붙을 수 없고, 묵지 않은 별을 창고에서 찾을 수 없으며, 흰말이 문틈으로 지나가는데 잠시도 멈추질 않네. 이미 간 자는 돌아올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자는 쫓을 수가 없으며, 현재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흰말을 돌아오게 할 수가 없도다. 지나간 세월은 이제 다시 되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담람법사는 때가 되었음을 알고 대중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훈시했다. 지옥의 고통은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서방 정토를 흠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자들이 소리 높여 연불하자 서쪽을 향해 절을 올리고 입적하였다. 절에 머물던 모든 사람들은 꽃으로 장식한 깃발들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았고, 하늘 음악이 오랫동안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담란대사님을 임종할 때 용수보살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의 뜻과 같은 것을 같기에 내가 알리려 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수보살님의 뜻과 같다. 그게 뭐예요? 이 전승관계를 인정한 거,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사 스님들의 이런 그 법맥의 전승이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13대 조사 스님 내지 15대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순수정토에서는 또 이제 정토 3조 또는 4조, 5조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통 불교의 반기를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스승과 제자 사이의 그런 엄격한 전승 관계를 우리가 그것을 그만큼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 현재 중국 불교에서 말하는 그 13대 조사 스님의 이런 선정 과정은, 사실 처음에 송나라 때
송나라 때 종효라는 그 천태종의 학승이 정토종 5조를 선정했어요. 5조. 그러니까 5분의 조사 스님을 선정했는데, 첫 번째가 여산 해원 대사이고, 두 번째가 이 선도 대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의 이 훌륭하신 이 담란 대사님과 도작 대사님은 싹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두 조사 스님을 거기에서 빼버린 게 이게 과연 이게 타당하냐? 그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데 여러 그런 그런 의견들을 보면요, 거의 다 똑같은 말이 있어요. 왜냐? 이 천태종의 이 종효 스님,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이제 지반 스님이라고 계셨거든요. 그분이 정토종이 5조 내지 7조를 선정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중국의 남방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담란대사나 도작대사는 중국 북방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남방에 있는 스님들을 이제 조사 스님으로 이렇게 추대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정토종교 조사를 천태종에서 이제 추대를 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연 그 정토종의 교리에 입각해가지고 또 추대했느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지만, 뭐 어쨌든 뭐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13대 조사 스님까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그걸 뭐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순수하게 법의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런 그 일맥상승하는 그런 전승의 관계로부터 봤을 때는, 이 용수보살님, 그 다음에 세친보살님, 중국에 와서 담란대사, 도작대사, 선도대사,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일맥상승하는 그런 전승의 관계가 확실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 교법에 있어서 확실한 어떤 그 근거가 있고 이제 조사의 그 전성이 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봤듯이 용서보살님이 이렇게 증명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담란대사님은 이 용서보살님은 이 법맥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용수보살님에 대해 가지고, 한번 그냥 간략하게 읽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용수보살전이라고 있는데, 용수보살은 남천축국 범지종족 출신이다. 태어날 때부터 뛰어나게 총명하여 어떤 일이든 다시 알려주지 않아도 되었다. 젖먹이일 때 범지들이 4가지 배다 경전을 외우는 것을 들었는데, 개송이 각각 4만이나 되고 개송마다 32글자나 되었음에도 그 문장을 다 외우고 그 뜻을 모두 깨달았다. 이거는 뭐 초인이죠. 뭐 그냥 젖먹일 때 남들이 경전을 읽는 것만 듣고, 개송이 각각 4만이나 되는 개송을 다 외우고 그 뜻을 깨달았답니다. 이건 뭐 이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 구마라지 스님도 사실 그 서역에 계실 때 7살 때 깨달았다 그러거든. 7살 때. 우리는 7살 때 뭐 했어요? 그리고 약관의 나이에도 여러 나라의 이름을 드날릴 만큼 독보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천문, 지리, 도위, 비참 및 온갖 도술에 이르기까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뜻이 맞는 친구 3사람도 한 시대를 풍미할 만큼 뛰어난 인물들이었는데 서로 의논하여 말을 했다. 천하의 신명을 열고 그윽한 뜻을 깨달을 만한 이치와 뜻을 우리들은 이미 다 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이치를 우리는 이 친구들 3명과 함께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제 정점에 도달했다. 더 이상 이제 뭐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무엇으로 스스로 즐겁게 하겠는가? 욕정대로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하는 것만이 일생의 가장 큰 즐거움일 것이다. 그러나 완공이 아닌데 모든 범지와 도사의 세력으로 어찌 그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왕족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왕궁을 함부로 이렇게 마음대로 드나들 수는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몸을 숨기는 술법만이 그 즐거움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은신술을 배우려고 했던 거예요. 예. 네 사람은 서로 바라보고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없었으므로 함께 술사를 찾아가 은신술을 배우기로 했다. 그래서 그 약에 70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비법을 이제 전수받고 이 네 사람은 술법을 얻은 다음 마음 내키는 대로 늘 왕궁에 드나들었는데 궁중의 미인들이 죄다 능욕을 당했다. 100여일이 지난 뒤에 궁중 여인들 중에 임신한 이가 생기자 두려워한 나머지 왕에게 아뢰고 죄와 허물을 면해주도록 청했다. 왕은 크게 노하며 말했다. 이 무슨 상스럽지 못하고 기괴한 일인가? 지혜로운 신하들을 모두 부르고 이 일에 대해 의논했는데 연령과 학식이 높은 신하가 입을 열었다. 그 중에도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무릇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원인은 2가지가 있는데 도깨비가 아니면 방술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도수를 얘기하는 거죠. 가늘고 고운 흙을 문 안에 뿌리고 나서 유사에게 그것을 지키게 하고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방술을 하는 일하면 그 자취가 저절로 드러나 무기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며 도깨비가 들어왔다면 자취가 없을 것이니 방술로서 없애야 합니다. 가는 모래 같은 걸 뿌리면 몸은 안 보여도 몸이 체중이 있기 때문에 발자국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발자국을 보면 누군가 들어왔다 이제 그것을 안다는 거죠. 곧바로 문지기에 칙명을 내려 지시대로 갖추어 시행하게 하였더니 네 사람의 자취가 드러나 급히 왕에게 보고했다. 왕은 힘센 장수 수백 명을 거느리고 궁에 들어가 문을 모두 잠그고 역사 그러니까 장수들을 말하는 것들로 하여금 칼을 허공에 대고 휘두르게 했다.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냥 그 발자국이 보이는 대로 그냥 칼을 휘두르게 한 거예요. 그러자 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고 용수 혼자만 남아 몸을 움츠리고 숨을 죽인 채 왕 옆에 바짝 붙어 있었는데 왕의 주변 7자 안에는 칼이 이르지 못하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용수보살님이 지혜가 있었던 거죠. 왕 옆에는 칼을 휘두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 옆에 딱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났던 거죠. 이때서야 비로소 욕심이 괴로움의 근본이며 모든 재앙의 뿌리로서 덕을 무너뜨리고 몸을 위태롭게 하며 모든 것이 이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고는 곧 스스로 맹세하며 말했다. 내가 만약 이곳을 빠져나간다면 사문에 나아가 출가법을 받겠다. 그러니까 출가를 하겠다. 내가 여기서 목숨을 부지한다면 출가를 하겠다. 마침내 빠져나오자 산으로 들어가 한 불탑을 찾아가 출가하여 계를 받았으며 90일 만에 3장, 경률론 3장을 다 암송하고 다시 다른 경을 구했으나 아무것도 얻을 곳이 없자 마침내 설산에 들어갔다. 그 설산에 탑이 있었는데 탑에 있는 늙은 비구가 대성경전을 그에게 주었다. 그것을 즐거이 암송하고 실제의 뜻을 알았으나 아직 훤히 알지는 못했으므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다시 다른 경전을 구했다. 그러나 연부제에서 두루구에서나 구할 수가 없었다. 이분이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3개월 동안 그 암경에서 말하는 이 경율론 3장을 다 통달을 했답니다. 3개월 만에. 이런 지혜는 뭐 우리가 뭐 상상조차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암경을 다 공부하고 나니까 그것도 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 설산에 들어간 어떤 노비구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한테 대성경전을 이제 받아본 거예요. 근데 그 대성경전이 아마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보고 나서 그게도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교만한 마음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세계의 법 가운데 나루나 길이 될 만한 것은 매우 많다. 부처님 경전이 비록 오묘하기는 하나 이치로서 헤아린다면 미진함으로 미진한 것 가운데 유추하고 부연하여 그로써 후학을 깨친다면 이치에 어긋나지 않고 이래 잘못이 없을 것이니 여기에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이 한문을 막 그대로 번역하니까 이게 이제 문장이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혼자서 지혜가 있으니까 이제 종교를 만들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용서보살님은. 그러다가 용궁에 계시는 대룡보살이 용서보살님은 가엾이 여겨서 용궁으로 데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대성경전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현재 우리 지구상에 유통되고 있는 이 대성경전은 부처님의 그 설법 가운데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마어마한 화엄경만 하도 어마어마한 이런 화엄경이 있는데 우리 중생들의 마음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유통시킬 수 다 읽어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생들의 심량으로는 그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도 상권이 이제 상권이 있고 중권이 있고 하권이 있는데 하권에는 10만 개송을 모아놓은 그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 연부제 중생들이 이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해서 화엄경도 이제 하본만 이제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본, 중본, 하본 이렇게 나누는데 그 하본만 해도 우리 지금 불교에서 가장 긴 경전이 이제 화엄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반야부 경전이 이제 600부에 다르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다 이제 한 달씩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10분간 휴식하고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